다섯 번째 강의, 하나님 말씀과 사람의 말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해볼게요. 많이 배우세요, 혹시? 괜찮으세요? 자, 우리 시작해보시죠. 자,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으로 시작해볼까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말씀이죠. 몇 번이나 반복되죠? 세 번이나 반복돼요.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가 설명은 뭐냐?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로고스.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으로 해석이 돼요. 로고스라는 단어. 두 번째는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이걸 진리라고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뜻을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태초에 진리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끌고 오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죠. 예수님이죠. 그러니 이 로고스는 주로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로고스는 예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태초에 누가 계셨다? 말씀이 계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또 다른 말로는 태초에 뭐가 있었다? 진리가 있었다. 이게 첫 번째 선포입니다. 두 번째는 또 뭘 선포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한 말씀이 곧 뭐가? 하나님이시다. 여기 삼위일체를 드러내는 것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한 말씀, 하나님과 함께한 예수, 하나님과 함께한 진리가 곧 뭐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가진 말씀을 선포하기 이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무엇으로 시작됐어요? 말씀을 선포하면서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말씀과 창조돼서 우리가 전에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을 한번 봅시다. 말씀 이전의 세계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혼돈이다. 두 번째는 공허야. 세 번째는 이거 혼돈에 떠나서 무지를 살다. 공허라는 것은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었다. 세 번째, 흑암이라는 것은 소망이 없었다. 라는 뜻이 있어요. 저희 창세기 1장 2절과 3절을 보면 보세요. 3절에 하나님이 이루시되 하나님의 뭘 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 말씀하기 시작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기 이전에 그 세계가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 자, 그럼 반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 이후의 세계는 혼돈이 어떻게 돼요? 질서가의 세계가 되고 공허가 충만이 되고 흑암이 발견이 되는 거죠. 소망이 희망이 되게 되고 소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창조 이전의 세계와 창조 이후의 세계, 말씀 이전의 세계와 말씀 이후의 세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그 세 가지 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희가 그대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세 가지 그분의 말씀에 세 가지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질서 있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면 충만케 하는 힘이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면 밝고 소망이 있다는 힘이 있어요. 근데 이 반대되는 말은 누구예요? 사탄의 말이겠죠? 이 사탄의 말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거 뒤집을 수 있는데 반대로 다시 보면 사탄의 말에는 어떤 힘이 있어요? 무질서와 파괴의 힘이 있고, 두 번째는 공허하게 만드는 것과, 세 번째는 어둠과 절망의 힘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질서 있게 하고 충만케 하고 밝고 소망이 있게 하는데, 사탄의 말은 반대로 무질서하게 하고 파괴시키고 또 공허하게 만들고 소망이 없게 만들고 어둠이 만들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할까요? 우리는 어떤 말을 할까요? 질문을 여기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과 사람의 말의 특징이 있는데 사람도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이제 우리가 이거에서 이야기해봅시다. 자,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이렇게 명확하게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에 뭘 줘요? 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충만하게 하고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면 사탄의 말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창세기 3장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뭐고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알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지금 사탄의 말은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이겠죠. 근데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같이 인간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속이고 유혹하는 거죠. 그죠? 거짓.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지만 사탄의 말에는 뭐가 있어요? 거짓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이 사탄의 정체를 향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뒷부분에 가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여기 뭐가 그 속에 없어요? 아까 이 진리가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이 진리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로고스라고 말씀드렸죠?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 이 로고스가 있었는데 로고스가 말씀과 진리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사탄에게는 그 마음에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로고스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늘 거짓을 말하고 그 거짓을 말할 때 마치 잘하신 것처럼 말하고 이는 그가 거짓말이며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이게 사탄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듣고 살 것인가? 굉장히 심플한 얘기잖아요. 뭐가 어려운 얘기 아니죠.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 거죠. 사탄의 말을 듣지 않고,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왔다 갔다 해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사탄의 말을 들었을 때 하와가
어떤 유혹을 받았어요? 창세기 3장 6절 읽어주시겠어요? 네, 이 말을 듣기 전에는 사탄의 말을 듣기 전에는 선악과 나무를 두고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보고 난 뒤부터 어떤 마음이 들어요? 먹음직해 보이고 보암직해 보이고 지혜롭게 보이고 탐스러워 보였다. 예, 성경을 먹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이거 갖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예, 그런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 사탄의 말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마음에 미혹을 받는다. 미혹을 받는다. 진리가 아닌 거짓된 것이 마치 진리처럼 보인다. 그럼 미혹이라는 말의 미닝을 알죠? 미혹이라는 말의 뜻이 뭐죠? 미혹. 유혹은 뭐고 미혹은 뭐죠? 비슷한 유혹이나 미혹이나 비슷한데 미혹은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빠져드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빠져드는 거예요. 이게 거짓 진리에 사람들이 미혹을 당한다는 표현이죠. 거짓 진리에 사람들이 미혹당한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미혹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가 가짜인데 진짜가 제일 착각하는 거죠. 미혹당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미혹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먹음직하게 보이고 보암직하게 보이고 지혜롭게 알고 탐스럽게 보이게 만들어요. 진짜가 아닌데 진리가 아닌데 이게 미혹의 특징이죠.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을 것인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쪽에 가까운가 사탄의 말쪽에 가까운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자, 창세기 2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의 코에 불어넣으신 건 뭐예요? 뭘 집어넣었어요? 생기가 뭡니까? 생기가. 생명의 숨이라고 표현하게 나오는데 다른 표현으로 이게 하나님의 영, 생기, 하나님의 영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가 돼요? 생명이 뭐예요? 생명. 예,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생명이 된 거예요. 우리는 죽은 영이 아니라 생명이 들어서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생기,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다. 그래서 읽어볼까요? 앞을. 여러분,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에는 우리가 스피릿이라고 하죠. 우리 저마다 사람들에게 스피릿이 있죠. 그렇죠? 사람이 스피릿인데 사람의 그 스피릿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체력, 이게 그 스피릿 안에 다 들어있어요. 사람 스피릿. 그러니까 우리는 저마다 스피릿이 다 같아요, 달라요. 우리의 스피릿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피릿, 하나님의 스피릿이 들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뭐가 같아진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같아진다, 생각이 같아진다, 생각이 같아진다, 가치관이 같아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반대로 우리 안에 누구의 영이 들어있다? 사탄의 영이 들어오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마음이 달라질 수 있겠죠. 영이 다른 거예요. 그죠? 생각이 달라지겠죠.
토양이 달라지겠죠. 가치관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말씀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누구의 사람이 돼? 그리스도의 사람.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과 철학이 같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면? 사탄이 들어오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예가 나오죠. 읽어봅시다.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용도를 의논하였다. 여러분, 사탄도 우리 안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네, 사탄도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누구를 배반하게 돼요? 왜? 뭐가 달라지기 때문에. 영이 달라지니까 하나님과 뭐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가치관, 철학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이걸 다른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는 관계가 되고 불통하는 관계가 돼요. 그러면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당연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불통하는 관계가 되겠죠? 맞죠? 근데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을 해요. 서로 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통하지 않아요? 생각이 다르다는 것도 다른 표현하면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가치관이 통하지 않고 철학이 통하지 않고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뭐가 통하지 않아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그 말에는 그 사람의 마음, 생각,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철학이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통하지 않으면 뭐가 달라져요? 말이 달라요. 말이 안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말이 통한다는 것은 서로 통한다는 거죠. 또 어떤 경우 통하지 않을까요? 어떤 경우? 어떤 경우 우리가 통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좀 전에 얘기한 것은 영이 다를 경우 통하지 않아요. 영이 다를 경우. 우리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영이 달라. 이런 말을 하죠? 또 어떤 경우 통하지 않을까요? 가치관, 철학, 이 모든 것들이 말이라고 표현하긴다면 세 번째, 또 어떤 경우 우리가 통하지 않을까요? 마음, 생각, 철학, 가치관은 뭘로 표현이 돼요? 말이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말 안에 그런 가치관 없을까? 또 어떤 경우 사람이 통하지 않을까요? 말이 통하지 않아요? 않는 경우가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영이 다를 경우, 또 세 번째는 어떤 경우일까요? 저는 그 모든 걸 다 포함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간혹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해요. 같은 교회인데 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말이 맞을까요? 그럴까요?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안 오신 사람도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영이 다르다는 표현을 흔히 그냥 아무렇지 않게 쓰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저는 그 잘못된 표현이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이게 저는 그렇게 깜빡하지 않았어요. 뭐가 다르요? 수준이 다르죠. 믿음의 수준이 다르고 신앙의 수준이 다르고 영적 수준이 다르면 역시 말이 어린아이가 애하고 어른이 애하고 맞추지 않으면 통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저는 영이 다른 경우보다는
수준이 다른데 그것을 사람들은 쉽게 뭐라고 표현해요? 영이 다르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자기가 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영이 옳고 저 사람의 영은 뭔가 잘못된 영이다. 이런 의미를 가는 거잖아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다를 수도 있지만 대개는 교회 안에서는 뭐가 다르다? 수준이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하고 수준이 서로 같으면 말이 어떻게 돼요? 틀리게 되겠죠. 근데 제가 수준이 여러분들은 훨씬 높고 제가 낮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 불쌍히 여겨주셔야죠. 그죠? 자, 서로 통하지 않는 경우는 이런 경우죠. 말이 다르고 우리 말하는 가치관, 철학, 마음, 생각이 다르고 두 번째는 영이 다를 경우 세 번째는 수준이 다르고 자, 사탄의 말이 인간 안에 들어오면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첫 번째는 생각과 마음, 철학,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두 번째는 관계가 이로 인해서 달라졌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난 뒤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자 아담과 그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성 나무 사이에 숨었다. 지금 하나님을 뭐가 바꾸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되는 거죠. 자, 사탄의 말이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관계가 어땠어요? 관계가 좋았죠. 말이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말이 통하고 관계가 좋았죠. 그런데 사탄이 내 말이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됐어요? 불풍의 관계가 됐고 관계가 깨지게 됐죠. 또한 사탄의 말에 들으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이렇게 되는데요. 창세기 2장 23절을 보면 아담과 처음 하와를 봤을 때 뭐라고 표현해요? 이는 내 뼈중에 뼈요, 내 살중에 살이다. 이게 무슨 관계인가요? 뼈붙이 관계, 살붙이 관계. 그래서 그런데 이 뼈붙이, 살붙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되는 거였어요?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를 받아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다. 지금 누구를 핑계대고 있어요? 여자 탓하고 있는 거죠. 여자 탓하고 있는 것은 21세기는 누구 탓한 거예요? 남자 탓하겠죠. 시대가 바뀌어서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사람과 사람의 살붙이 뼈붙이의 관계가 사탄의 말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남남의 관계가 돼요. 서로 그런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쭉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관계를 지니게 되냐? 이런 관계를 지니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어떤 사건이죠? 네, 그래서 결과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네. 바벨탑 사건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흩어졌는데 흩어지게 된 이유가 뭐예요? 말이 통하지 않게 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는 뭐가 이겨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뭐가 통하기 시작해요? 성령이 이상해 보면 말이 통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뭐가 통하게 된다? 말이 통하게 된다. 말.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말이 묵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제가 신경에서는 말씀이 흥망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흥망하면 서로 뭐가 통했을 때 말이 통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만 가득하면 어떻게 돼요? 예, 싸웁니다. 교회에서 조심해야 될 거,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절대 해서는 안 돼요. 특히 목장 모임 같은 데 가서는 정치 이야기는 절대 안 돼요.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은 정치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마음이 갈라지게 돼 있어요. 정치 이야기. 여자들은 또 어떤 얘기를 하죠? 남자들은 정치 이야기를 안 하면 되고 여자분들은 무슨 얘기 하면 돼요? 무슨 얘기를 하면 돼요? 그건 해도 돼요. 험담하니까. 그러니까 험담하려고 험담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하는 거예요. 습관처럼. 그러면 마음들이 어떻게 돼요? 험담할 때 사람들 좋아해서 이렇게 쫙 듣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달라져요. 근데 모이면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목사 모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 안에서 서로 말이 통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말씀에 흥망함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은 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어떻게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통일되는 하나가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갑시다. 마무리되는 사람과 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하나님과 사람의 공통점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의 공통점. 그래요. 정확한. 자, 또 하나님과 사람의 공통점은 생각한다. 그렇죠. 또 하나님과 사람의 공통점은 왜 앞에 똑똑하네요. 앞에 했던 걸 얼른 빨리 찾아보면 되죠. 하나님과 사람에게는 똑같이 마음이 있어요. 그죠? 두 번째, 하나님도 생각하시고 사람도 생각하시고. 세 번째, 굳이 하나님도 사람도 철학도 있고 가치관도 있고 품이라는 거죠. 품이라는 게 있죠. 하나님으로서의 격이 있고 사람으로서의 격이라는 품위가 있죠. 이게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되는데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사람의 공통점 하나는 오늘 주제에 맞추면
하나님과 사람은 서로 뭐를 한다? 말을 한다. 말을 한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도 하나님께 말을 하고 말하는 사람이 되도록 또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를 말하죠. 말한다는 것은 왜 말을 해요?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고 가치가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물도 말을 해야 안 해요. 하죠. 그럼 동물의 언어와 사람의 언어의 차이는 뭘까요? 그렇죠. 아, 이제 이야기가 되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동물의 언어와 사람의 언어의 정말 결정적 차이는 동물의 언어는 본능의 언어를 말하는 거지만 사람의 언어는 자신의 마음, 생각, 가치관, 철학을 말이라는 도구를 통해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동물들은 말로 싸우지 않잖아요. 동물은 말로 싸우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요, 미스터예요. 생각, 가치관, 철학, 이게 다 맞으면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또 하나, 동물들의 언어에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의 말이에요. 예. 앞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뭐가 있나요? 힘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서 57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않겠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고 했어요. 만든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 창세기에 창조한다, 만든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두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따라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아싸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따라라는 단어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이 따라는 무에서 유를 만들 때 쓰는 단어예요. 무에서 유를. 그리고 두 번째 이 따라라는 동사는 주어가 항상 하나님을 뜻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렇다면 아사라는 단어는 유에서 유를 만들 때 그리고 아사라는 단어는 주어가 하나님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따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따라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다시 후대기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이 창조, 이건 무슨 동사예요? 아사일까요? 따라일까요? 이게 따라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은 유예요, 무예요? 눈에 보이는 형체나 만질 수 있는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무죠. 없는데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따라하신다. 사람의 말을 통해서 뭘 맺게 했어요?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예를 한번 봅시다.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1장 27절, 2장 3절, 5장 2절, 6장 7절에 다 어떤 단어가 나와요? 창조인데 주어는 누구예요? 근데 이 단어는 다 따라예요. 이건 처음에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입술의 열매, 하나님은 사람의 말을 창조하신다. 그래서 창조하신다. 사람의 말을. 물에서 유를 창조하신다. 창세기 잠언서 12장 14절에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그 말에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 말의 열매는 누가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에요. 잠언서 18장 20절에 봅시다. 시작.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뭐로 말미암아? 열매.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기도 하고 만족하기도 됩니다. 그러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지고 열매를 만들 수가 있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렇다 보면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어 없어요? 사람의 말에 힘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열매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래서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가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어떠세요? 그렇지. 좋고 나쁜 말이고 내가 어떤 말을 쓰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져. 내가 어떤 말을 쓰냐에 따라서 내가 그 열매를 내가 먹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열매로 따라 창조하시는데 그 입의 열매는 누가 먹어요? 내가 먹어요. 남이 먹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간혹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하고 있는데 10장 100편 17절 18절까지 봅시다. 시작. 이해되세요? 말씀 이해되세요? 어떤 사람이 저주하는 걸 좋아했더니 누가 저주했다고 해서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뭐가 좋아요? 왜? 내 입의 열매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 열매를 누가 먹는 거였고 내가 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저주하기는 그렇고 그러다가 축복하기는 싫고 그러니까 복을 안 들으셨어요. 그렇게 어떻게 됐다고? 그 복이 나에게서 분명히 떨어져요. 반대로 하면 내가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빌어주는 다음에 누구한테 온다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복을 빌어주기를 싫어하고 복을 안 빌어주면 그것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언어, 제가 이 말하는 것은 말은 하나님이 그 입술에 나오는 그 말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결국 그 열매를 먹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 어떤 말을 하냐 블레싱하고 사는 거, 저주하고 사는 거. 악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뭐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뭘 듣게 한다? 복을 받게 한다. 복의 통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열방을 향해서 행하는 것은 뭐예요? 블레싱이에요? 저주예요? 블레싱이죠. 우리는 복을 이루어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고요. 같이 봅시다. 시작. 이게 누구 것이 됩니다. 누구 것이 돼요? 누구? 내 것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매일매일 불리는 사람은 불리는 사람이죠. 근데 감사의 나라를 가진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 자기가 나름대로 그 열매를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말의 습관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굉장히 아까 싶다 틀린 얘기였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말의 습관을 가져야 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 이건 베이직이죠. 근데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말의 습관을 가지고 사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로마서 1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로마서 12장 14절 시작. 또 예수님이란 말씀하시죠. 비난하시다가 네가 비난하며 너희가 비난한 그대로 너희가 비난한다. 너희가 누군가를 헤아리면 너희가 똑같이 그 헤아림을 받는다. 우리가 모르는 얘기들이 아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블리스하고 살아요? 블레임하고 살아요?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이거 많은 분들이 모르시지만 교회 안에 블리스라는 말이 많아요. 그렇지 않은 말이 많아요. 그럼 우리 자신들, 우리 교회를 쓰다 못합시다. 우리 교회는 쓰다 누구한테 감사하는 말이 많으면 그 누군가에 대해서 격려하고 또는 세워주고 믿어주고 품어주고 용서하는 말이 많아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말이 많아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말씀에 흥분한 공동체뿐만 아니라 서로 좋은 입술의 열매로 흥분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아침에 이 말의 습관을 바꿀 수 없거든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몰랐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아는 얘기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아갔던 것들을 다시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말씀을 읽어내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열매를 하는 우리 공동체와 함께 만들어가 봅시다. 마지막 이 말씀을 읽고 끝냅시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
우리가 좋은 말 합시다. 서로 사랑하는 말 합시다. 네. 서로 서로 칭찬을 나누세요. 네, 고개 많이 밀어주세요.